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소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곱째니 떼지면서 일어나는 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팔 재앙에 대해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보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또 이제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야 되니까요.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첫째, 둘째, 셋째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네 번째인과 다섯 번째인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천추의 기현상이 있으면서 휴거가 있고, 휴거 다음에 인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인치는 역사 이후에 일곱 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와 인치는 역사,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것이 같은 날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곱 인이 떼지면서 일곱 인의 그 어떤 그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있었고,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나팔, 즉 셋째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치 그 일곱 번째 인이 그 인의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 독특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일곱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나팔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때 일곱 우레가 말을 해요. 근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적지 말라고 그래서 못 적었어요. 근데 내가 본 바 그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적지 말라고 했던 그 음성이겠죠. 근데 그 음성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이게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본 환상을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먼저 이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했을 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힘센 천사,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에 있었던 저 엄청나게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되게 명확합니다. 요한시록 5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두루마리가 이제 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그 유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인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탄 자가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나고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났고 그렇게 인을 주님께서 다 떼셨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가 다 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펴졌겠죠. 그 펴놓인 두루마리가 바로 오늘 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손에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바로 그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두루마리예요. 예수님께서 떼셨던.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봤더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안팎에 뭔가 글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글이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다 떼진 거죠. 일곱 인이 떼졌기 때문에 일곱 인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지금 불리고 있기 때문에 다 떼졌겠죠. 그 다 떼진 두루마리를 펴놓은 두루마리를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은 두루마리는 인으로 인봉되었던 마지막 때의 비밀이 가득 쓰인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거를 너가 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니까 그 힘센 천사가 이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 입에는 달지만 너 배에는 쓰리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참 달지만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는 참 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그게 해석이 너무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문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이것을 먹는 사람이 우리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지만 삶에 적용하고 직접 진짜 행하려고 하면 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뭐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그 뭐 은혜롭기는 하지만 이 문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고,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구약의 에스겔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봉해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 안팎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안팎에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글이 뭐냐? 우리 에스겔 2장에서 보니까 안팎에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있어요. 왜요? 이제 일곱 인이 떼지고 나면, 일곱 인이 다 떼지고 나면, 이제 보세요. 일곱 인이 다 떼지고 나면 이제 쭉 두루마리가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일곱 인이 떼지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일곱 나팔부터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진노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말들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3장에서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예,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이 애가가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세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 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거라. 그 다음에 똑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주님의 일곱 인이 떼지고 나서 있는 이 일곱 나팔과 이 대접의 그 하나님의 재앙과 경고의 말씀들 이것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먹고 그 먹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선지자의 사명,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에스겔한테 그것을 갖다 먹으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의 말씀을 고하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예언할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세우셨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막 우리한테 과하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뭐 어떻고 적용할 때 살려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석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되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어요.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낼 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사역교한 대로 그 환란 후 휴거에서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일곱째 나팔 때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인데 이제 그게 옳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9조에서 지금 제가 장을 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의 의미가 선포가 되죠. 그게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날 주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게 일곱째 나팔의 의미였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 장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이것은 후 3년 반에 있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제장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사역이 주제장으로 나왔다가 14절부터 다시 사건장으로 일곱째 나팔에 대한 의미가 다시 풀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날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 다음 장 14절부터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의 의미가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진짜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날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리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환난 후 휴거론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휴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온,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짜 계속 무슨 예언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0장 11장 강의하면서 니무롯의 나라 얘기를 할 때 제가 구약의 예언서들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 진짜 다시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이 열리셔야만 성경 전체가 열리고 마지막 때가 열리는데요. 결국은 구약의 예언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 땅에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야. 이 땅의 세상 나라, 이 땅의 바벨론의 나라, 이 땅의 니무롯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구약의 예언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한계시록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예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예요. 그것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의 의미가 선포되고 11장에서 두 증인 사역 잠깐 주제장으로 나왔고 14절부터 19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이 직접 불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의 환상이 주제장으로 들어가요. 우리 이제 다 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환상 666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이에요. 나오고 나서 14장에서 14만 사천 노래 이것도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요. 14장 6절부터 다시 사건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일곱째 나팔의 의미가 선포가 돼요.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지금 제가 그 요한계시록 구조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일곱 번째 나팔의 사이사이 지금 막 주제장이 너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요.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복잡해. 요한계시록 구조에서 주제장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눈을 잘 뜨고 보셔야만 이 사건장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가 이제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실제로 일곱 번째 나팔이 선포가 부러지면서 그 의미가 뭐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주제장 나오다가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다시 계속 일곱 번째 나팔인 거예요. 계속 일곱 번째 나팔인데 그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이게 전부 다 일곱 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주제장에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기가 쉬워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가 두 번째 나오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세상 나라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세상 백성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게 전부 다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의해 예언된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가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났고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됐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그것에 동조한 세상 백성들은 심판의 때가 되었고 이 땅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나라가 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서 그러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시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70일에였어요.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이죠. 마지막 한 일의 시간, 마지막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시간을 위해서 마련을 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 누구한테 주어졌었냐면 다니엘 9장 보세요. 28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누구한테 주어진 시간이었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와 더불어 7년의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한 일회가 작동이 되는 것이었고 그 한 일회의 절반을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곳에 세우면서 자기의 그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고 후 3년 반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했잖아요. 그 7년 마지막 7년의 시간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망했음을 알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7년 그 한 일에 후 3년 반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일곱째 나팔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7년의 시간이 언제 마감하냐? 일곱 번째 나팔 때 마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타임라인에 의하면 일곱 번째 나팔, 즉 셋째 화가 선포되는 일곱 번째 나팔 때 바벨론 패망의 선포,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패망이 선포되고 바로 이 7년의 시간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것이 마지막 7년의 시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7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과도기의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 12장 11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뭐예요?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죠.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듯이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었기 때문에 3년 반의 시간은 1260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60일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30일의 시간이 더 지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2절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다. 여러분 1350일은 뭐냐면 1260일에서 30일이 지나고 또 45일이 지나는 시간이죠. 즉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곱 번째 나팔로 멸망하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30일과 또 45일이라는 과도기의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패망이 선포된다는 거죠. 근데 이 30일의 시간과 45일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30일의 시간을 reclamation peri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망이 선포되지만
완전한 패망은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일의 시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속 침범하는, 그 수복하는 시기. 그리고 나서 45일의 시간은 restor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기.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망하는 것도 그냥 일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많이 이제 잘못된 프리칭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그 아마겟돈 전쟁 때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 너무나 심했던 그 뭐 황충의 재앙, 2만 만의 그 마병의 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7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거의 약화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레모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긴 전쟁에서 주님의 그 성도들을 이 전쟁에 그냥 참여시켜 주시려고 같이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 아마겟돈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패망하는 그 과정도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복잡한 사건이에요. 시간을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도 갑자기 아마겟돈 끝나고 바로 갑자기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7째 나팔이 불릴 때 바벨론의 패망이 선포되면서부터 3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이 세상 나라를 침범하시고 45일의 그 회복의 시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회개도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데리고 입성하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패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 자체도, 그리고 천년왕국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연속적인 시간을 가진 사건이지, 그냥 단회적이고 평면적이고 일면적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프리칭이 되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적그리스도의 패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구원과 또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이 그 파루시아를 입체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내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파루시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가장 제가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이해가 진짜로 넓혀지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이 파루시아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중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4장에 있었던 7번째 나팔의 의미, 7번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르렀고 세상 나라와 그것에 동조한 모든 자들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포한 것이 이제 7번째 나팔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세상 백성들의 세상의 그 시스템에 동조한 세상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이뤘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이었거든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분열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이 선포되고 이 세상 나라에 동조한 그 666표를 받은 이 세상 백성들도 같이 심판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은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환란을 겪었던 그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미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점, 즉 성도들은 휴거된 지 오래되었고 벌써 나팔장이 7번째까지 이른 시점에서 갑자기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휴거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휴거되어 간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휴거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휴거가 일어날 때는 그 6죄인과 7죄인 사이에서 휴거가 일어날 때는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했지만 나팔 재앙을 겪는 가운데서 이 세상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했던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드디어 흰옷을 입은 자들로 드디어 등불을 밝히는 자로 완성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수고가 그치고 쉬어라. 이때부터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하다. 이제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흰옷을 입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그 행한 일 때문에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자로 해석할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자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팔 재앙 가운데 휴거되지 못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것,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와중에서 대거로 아주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무리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못해서 휴거 당시에 휴거되지 못했던 성도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아 보이고 이 기간에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들어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이후에 그 이스라엘과 또 휴거 때는 준비되지 못했던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나팔 재앙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 재앙 당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휴거되어서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의 보호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 7째 나팔의 의미, 7째 나팔은 7년의 시간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타임라인이 하나씩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파루시아라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활동하시는 것이 얼마나 입체적인 연속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등불 들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샬롬 마라나타.